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4장까지 쭉 다루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거리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열과 또 다툼,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인편으로 듣고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4장 마지막 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그에 비해서 열등하냐 하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어디든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나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우열을 가리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또 자랑하고픈 마음, 이런 것들이 본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또 어떤 역사적인 상황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항상 교회 내에서 골칫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같이 되지 못하고 또 이런 문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게 되면 교회가 그 건강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문제는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크고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보시면은 6절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것들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서 반대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이걸 권고합니다.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 이것이 결국은 누가 어떻네 하는 것들로 나타나서 사람들 간에 당을 조성하고 또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하듯이 모여드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 겉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하면서 지도자들을 앞세우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영적인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어진 7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가 계속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처음의 심정, 겸손했고 은혜에 감격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했던 그 마음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마음들은 사라져버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최고다, 누가 낫네 하는 것들로 분열을 일으키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지 않았냐.
생명도 받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받지 않고 나는 본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하는 듯이 그것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결국 거스르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그리스도의 일꾼들, 베드로나 바울 사도 자신이나 아볼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3장에서 소개했다 그랬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들은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누구든지 하나다.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역자들이 맡은 역할과 임무는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농사 비유를 들고 건물을 건축하는 비유를 들어서 자신은 처음에 씨앗을 심는 자와 같았고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위에 아볼로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미도 심어진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에 그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은 다 동역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누구는 심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을 탓하면서 누가 최고네, 나는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하지 말아라. 사도가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1절부터 5절 이런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아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무엇을 그 일꾼들에게 기대할까? 그것은 충성이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칭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스럽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 언제든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면서 맡은 자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충성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자신도 다른 복음의 일꾼들도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맡은 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에 시시비비 지나치게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께서 판단하실 줄 알고 그런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3절 4절을 고면하고 맡은 자들은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맡긴 이 본분과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곁길로 가고 싶은 때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꼭 이 길만 있냐, 옆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나 또 복음의 일꾼들이 된 이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쉽게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고 오직하게 부르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6절 이하로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복음을 아는 이 사도들의 자세는 계속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를 갖는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대단히 그들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느냐? 사도가 그들을 은연중에 책망하는 말씀이 이 8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면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어진 말씀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와 그 일꾼들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복음 때문에 더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아져서 그와 전혀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11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 보면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가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복음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안타까운 그 권면이 뭘까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겸손함과 그 충성스러움부터 그들이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정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쓴 편지를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복음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겸손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과 같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마치 낳은 부모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그 본받는 마음이 뭘까요? 복음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복음 때문에 더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이런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분명히 책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만나러 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느냐, 이 사도의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시초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의 걸음이 되어서 더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자랑을 그치도록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또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은 교회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어거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또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또 말씀에 마음에 받아서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하고 또 더러운 마음들은 언제든지 이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싹이 나서 잡초처럼 자라나서 어느덧 모르게 그것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또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며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늘 저와 저희에게 또 몸된 교회에 넘쳐서 이런 은혜를 따라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늘 기울여서 저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고 참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